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9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나누는 건데 이제 보다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머리형, 가슴형, 장형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여러분은 어떤 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티가 밖에서는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밖에는 쿵짝쿵짝하고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아이가 잘못하다가 지하에 있는 그 깜깜한 옷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하인이 와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이가 옷장에 지금 갇혔다고, 깜깜한 옷장에 지금 갇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가슴형은 어떻게 애가 그 깜깜한 옷장에 갇히다니, 어머 걔 너무 무섭겠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형은 아니 어쩌다가 애 보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야지, 뭐 바쁘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다가 애가 거기에 갇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머리로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장형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막 뛰어간답니다. 저는 장형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참 그냥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하겠다고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귀한 주일 강단을 정말 저에게 이렇게 맡겨주셔서 너무 송구스럽고 또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아직 안수받지 않은 그런 여간사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저는 정말 저희 목사님처럼 솔직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도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목사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참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참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목사님께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이제 뭘로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자가 먼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많이 생각을 했지만 결국 이때에 전하는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이면 저에게 맡기신 바대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을 당하거든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금도 혹자는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틴 루터는 지푸라기만도 못하다 막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시대 배경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돈상에서 만났던 것은 AD 한 40년 그 근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두가 이제 유대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였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시대에서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점차로 어떻게 됐냐면, 그래? 나 이제 뭐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럼 뭐 나 이렇게 좀 뭐 행동은 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했던 그 로마 그리스 문화에 젖어들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둘씩 물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60년에 AD 60년경에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야고보가 썼습니다. 야고보서니까. 자, 근데 야고보가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뭐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도 있고 또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 막 엄청 존경하고, 엄청 뭐 막 높이 생각하고 하기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죠. 야고보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우리 집에서 같이 자랐는데? 우리 아버지 목수 요셉이고, 우리 엄마 마리아고, 같이 자란 우리 형인데? 형이 무슨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되지. 처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들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이 증거는, 오늘 이 서신서는 누구의 서신서보다도 정확하고 누구의 서신서보다 믿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는 왜 쓰여졌을까요? 이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스물스물 들어온 믿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바울의 메시지를 왜곡하여서, 그래 이제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됐어 하면서 행위는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 또 시험이라는 것이 믿는 자에게만 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안 믿는 자한테도 또 믿는 자한테도 시험은 다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맞으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 부정하고 싶고, 이게 왜 나한테 생긴 거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나 다 듭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정말 믿음이 있는 자, 그 밑바닥에 그 믿음에 아주 겨자씨만한 씨앗이 있는 자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뭐 저의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저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었지만 20대가 됐을 때에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막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 예수님 믿는 가족들이 너무 지루해 보이고 저렇게 사는 거는 너무 재미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뭔가 좋은 게 있어 보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따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슬슬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그러면서 20대에는 정말 교회를 거의 잘 가지 않고, 또 이제 불신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재밌게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둘째 아이가 너무 발육이 부진해서 이상하다. 그럼 밤에 잠을 못 자고 맨날 울고, 엄마, 아빠 이런 얘기도 나이가 됐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걷는 것도 너무 늦고,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병원을 가게 됐고, 그때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하면서 이제 뇌에 백질이 있는 루코디스트로피인 병인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 백질이 커지면서 뇌와 모든 몸을 마비시키는 그 병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기절을 하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몸을 추스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암담했고, 그러면서 제가 집 앞에 있는 2층에 있던 상가의 작은 교회에 가서 얘를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교회 문을 혼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애를 좀 살려주세요. 무슨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애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남아, 네가 네 아들이 걷지 못해서 또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괴로웠니? 힘들었니? 나는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서 너무나 외로웠단다. 저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한 근 10년 동안 교회를 제대로 간 적이 없었던 그날, 아들을 살려달라고 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들을 살려주세요, 얘를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었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한참을 울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지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아들의 이제 뇌에 있는 백질이 뭐 어떻게 되든 정말 마음이 든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정말 교회에 나가고 함께 나누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러면서 아들은 감사하게도 그 뇌의 백질이 점점 커지지 않고 그냥 그 상황에서 머물면서 더 이상은 이제 진행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장애는 있지만 시지각과 운동신경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퍼져서 마비되는 죽는 병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만난 시험이었습니다.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저는 그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제가 믿음으로 돌아오는 정말 감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있을 때 너희가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제가 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시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엄청난 생사를 오가는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고집불통이고 지잘난 멋에 살았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지, 만약 그때 그런 시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냥 남편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재미 붙여서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인내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장장이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장장이가 하나의 작은 칼을 만들려고 해도 뭐 작은 무슨 낫을 만들려고 해도 어떻게 하죠? 불 속에 담궜다가 꺼내서 망치로 두드리고 또 담궜다가 두드리고 담궜다가 두드리고를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게 칼이나 낫 정도가 아니라 정말 멋있는 배를 만든다고 한다면 대장장이 머릿속에 있는 그 멋진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담금질과 망치질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 쇳덩어리였던 것에서부터 배가 되는 그 과정이 우연일까요? 그냥 대장장이가 막 어떻게 치다 보니까 배가 된 걸까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대장장이의 머릿속에 있는 그 배의 그림에 따라서 그 그림대로 이 쇠가 수천 번의 담금질과 망치질을 통해서 그렇게 배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온전하게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 대장장이의 머릿속에 있는 배의 형상까지 갈 때까지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치질을 당하고 불 속에 담금질을 당해도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게 담금질을 당하고 망치질을 당하는 입장에서 과연 감당할 만한 일이었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남의 이야기였을 때는 그래, 대장장이의 머릿속에 있는 배의 모습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둥그런 쇠가 녹여지고 망치질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일이었을 때에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겠다고, 내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서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못하겠다고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돌아왔는데 제 마음에 내가 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치 그 대장장이 머릿속에는 분명한 그림이 있는데 나는 그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의 요동침에 따라서 정말 그 그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망치질 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벗어나고 싶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번에 또 졌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아이가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날씨가 좀 풀리긴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담함 속에서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하냐,
네가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을 준비하라고 할 때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 거 좋은데, 그래서 내가 믿음을 회복한 첫 번째 시험은 너무나 감사한데,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 두 번째 시험, 죄악 가운데 건져달라고 수년을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 두 번째 시험 앞에서 내가 과연 기쁘게 그것을 맞을 수 있는지, 그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너무 힘들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오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뭘까요? 인내가 참 뭘까? 근데 성경에서 모든 좋은 것에는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뒤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래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을 이루는데 첫 번째 요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깨달은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정말 그 좋은 밭에 뿌려져 있는 그 씨가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예화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그때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밭이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규경해야지. 말씀이 들었을 때 세상 근심과 염려가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야지. 그래, 좋은 밭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저는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제일 먼저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도 필요한 거 맞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그런 어떤 좋은 밭이 있을지라도, 좋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인내하지 못하면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에 나오는 정말 좋은 것에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다시금 보면서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이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얼마가 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곧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야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며칠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그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글쎄요. 하루, 이틀, 3일 진짜 언제 성령 보내주실지 모르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진짜 먹지도 못하고 막 다 모여서 아마 뜨겁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무려 10일이 걸려서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의 이 모든 사역이
이 신약 이후에 이 모든 사역이 이방 땅에까지 전해지는 모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10일 동안 안 쉬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긴 인내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 가장 우리의 믿음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손을 갖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어요. 75세까지. 근데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난 게 언제일까요? 언제죠? 네, 100살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꿈에 정말 그 벼의 집단이 자신을 향하여 12집단이 절을 하는 환상을 보고 그걸 아버지한테 얘기했다가 정말 오히려 형들한테는 미움을 사고 그 이후로 미디안으로 팔려가고 애굽으로 가서 정말 종살이를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갖다가 30이 돼서야 정말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처음 인도 선교를 하셨던 윌리엄 켈리 선교사님은 첫 번째 신자를 맺는 데에 무려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딱 한 사람 맺는데. 그 외에도 중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 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1년, 2년, 3년에 결실을 맺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얼마의 인내의 시간을 원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 기다린다는 거, 이것을 잘 못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정말 믿음의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였죠? 그렇습니다. 90세에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중동에 있는 많은 분쟁들이 사실 거기서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다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참 우리에게는 뼈아픈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잠시 없어졌을 때 사무엘이 와서 드려야 될 제사를 마음이 조급하여서 자기가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니 무슨 제사 한번 지냈다고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 속에는 그 인내의 소중함을 끊임없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참 그거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주변에 저만큼 오랫동안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만큼 오랫동안 마음 아픈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수차례 한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간증이 담은 동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이 루마니아의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어떤 환경이셨냐면은 그 당시 공산주의가 1948년에 공산주의가 루마니아를 압제하게 되면서 몰래 이 비밀 경찰을 통해서 잡아갔어요. 그 당시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목사님들을 잡아가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지하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은 아예 빛이 정말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가두고 방음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입하는 소리만 들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묶어놓고 의자에 앉아서 졸지도 못하고 팔을 괴지도 못하고 아침이면 깨워서 무슨 얘기를 주입시키냐면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계속 그 소리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이다. 기독교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 더 이상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하루, 이틀, 1년, 2년 정말 계속 그 소리를 주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서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잘 붙잡고 있었는데 정말 이 고도의 심리작전을 하는 이 공산당의 계략에서는 너무나 이분이 힘들었다는 예화를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이분이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너무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만큼 지났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이제 내가 너를 아내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써라. 그러면 내가 아내에게 전해줄 거고 그러면 아내와 면회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제 세상이 바뀌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이 되니까 그 공산당이 새로운 내복을 꺼내주면서 이제 곧 약속 시간이 된다고 하면서 그 새로운 내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복을 입고 드디어 이게 몇 년 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내가 오나 보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 처음부터 그 아내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정말 지친 이 범브란트 목사님 옆에서 공산당은 아내마저 너를 버렸구나. 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수년 동안의 그 많은 그 세뇌 작전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아내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 진짜 나는 버림받았나? 진짜 하나님 날 잊어버렸나? 너무나 가슴이 무너져서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버림받았나 보다. 그리고 저 역시도 내가 처음 만난 시련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너무 감사했지만 수년 동안 기도에도 응답받지 않은 그날 동안 저 역시도 내가 버림받았나 보다. 하나님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관심이 있는데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나 보다. 저 정말 그런 거가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기도원을 다니고
밤에 철야를 하며 몇 날 며칠 밤을 기도했었고 수년을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저는 정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아무도 너를 찾지 않는다, 너는 버림받았다라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자기 안으로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날 밤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한 번도 듣어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렸고, 그 칠흑같이 깜깜하고 벽이 온통 정말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회색빛이었던 그 감옥이 다이아몬드 빛으로 빛이 나고, 신부가 신랑의 품에 안겨있는 그 장면을 보게 하셨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듣고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이후로도 몇 년을 그 감옥에서 더 견디다가 14년 만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루마니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나의 힘듦이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힘듦에 비하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독방에 갇히는 그곳에서 무려 14년을 기다리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동료의 이름도 발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게, 주님이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려오는 사단의 목소리에 나는 왜 강하게 대처하지 못했는가? 차이점이 있다면 대장장이의 머릿속에 있던 그 배의 그림을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다이아몬드 빛과 아름다운 그 천상의 소리와 주의 목소리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단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기로 약속되어진 이후에 아들이 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금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리고 있는 이것을 너가 보고 있느냐? 내 마음의 이 뜻을 네가 헤아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너가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또 저의 가족에게, 또 저의 가족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빅픽처, 대장장이 머릿속에는 배가 있어서 망치질을 통해서 배를 만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림 속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37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앞에 이 세 절과 뒤에 절이 참 생뚱맞다. 갑자기 인내하라고 했다가 무슨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 뭐 두 마음 품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이 앞뒤가 무슨 연결이 되는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5절, 6절, 7절에 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너 지혜가 필요하지 않니? 내가 지혜를 줄게.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나에게 어떤 것을 물어도 나는 너에게 대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의 믿음의 완성인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몰라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몇 년이에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의 구원, 이 아들이 죄를 끊는 거, 내가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숱하게 외쳤던 외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빅픽처의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빅픽처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물었습니다. 내가 진짜 제일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맞는가?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구덩이에 뛰어가는 아들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던질 수가 있겠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우리 가정에 장애 아들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런 죄악된 것에서 헤매어 못 나오는 이 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애써 외면하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거라고 외면했던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 찾은 그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수수께끼 같이 또는 무슨 막 숨은 그림 찾기 같이 어렵게 숨겨 놓으셔가지고 그래 어디 너네 하나님의 뜻 내 뜻 찾나 못 찾나 알아보자 한번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꾸짖지 않으시고 어저께 물어본 거 그저께 물어본 거 똑같이 물어봐도 또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뜻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기 괄호에 놓고 우리 둘째 이름 제외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닙니다. 저기 괄호에 놓고 무슨 우리 아들 제외, 우리 남편 제외, 우리 아빠 제외, 내가 그 미워하는 그 직장 동료 제외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붙여주신 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를 나보다도 더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신다고 그것이 내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정말 범브란트 목사님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였고 정말 내가 버려진 것처럼 내가 고아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나에게 맡긴 그 자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인내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도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제가 찾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찾았고 또 정말 긴 이 두 번째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끝까지 위하여 섬기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요? 어떻게 이걸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당할 일,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수제자였고 정말 최측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아니, 예수님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서 십자가 고난당하고 죽으시다니요. 그 말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베드로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고난은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서의 성공, 자기 나름대로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 그것이 베드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가겠다는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습니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가 그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빨리 좋아지고 아들이 짜잔하고 죄를 끊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있다. 이것은 저의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뭔가 민족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랬던 거, 그게 뭐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성공 그 이상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그 모든 죄에서 깨끗이 치유하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 계획에는, 제 기도의 제목에는 아들이 깨끗해지고 아들이 좋아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게 나의 계획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나에게 맡기신 모든 자들이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려갔을 때 사단이 저를 또 얼마나 공격하고 참 흔들지 참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저는 제가 마땅히 이 선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맡기신 영혼이 누구인가? 내게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너가 너에게 맡긴 이 영혼을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그 영혼을 위하여 너가 끝까지 기도해 주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오늘 저는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들 덕분에 신학을 하게 되고 상담학을 하게 되고 임상심리사를 따고 또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울증인 여성분, 또 무슨 틱이 있는 친구, 공격성이 있는 친구, 또 발달장애 친구, 발달장애 부모 친구,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상담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기쁘고, 그래, 하나님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신 일이지. 그래, 나한테 발달장애 아들을 준 것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심정을 알고 그들의 부모의 심정을 너보다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니?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그들을 치료하는 일에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성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나 그 사람들은 내 상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싶었어요. 그 문제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의 인내의 시간을 주신 것은 이렇게 이 힘든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인내로 준비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들을 위하여 상담을 할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혹자는 저에게 야, 네 아들이나 고쳐 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 날이 우리의 기한과 다를 뿐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저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제 뜻으로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한에 10년이면 참을 만큼 참았다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각자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오랜 건강의 투병으로 지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가족 간의 문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숨쉬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인내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드려야 될 유일한 과정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이 인내의 과정에 패스하는 우리 아둘람 교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여서 그들이 정말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목숨을 다하여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시험을 인내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